사람은 마음속에 인생의 여러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가를 찾아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내게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담가를 찾지 않을지라도 조언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인생의 질문들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내 인생에 이런 폭풍우가 일어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 마지막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입술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요,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현실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입술의 고백으로 도저히 나오지 않는 내 안에 그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구하고 나서 사람은 두 가지의 기로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든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그 뜻을 알았다면 사람은 두 가지의 길을 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요,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기가 한밤중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굳이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먼저 예수님께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 니고데모의 모습, 참으로 인간의 모습이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고요, 종교 지도자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연신 질문을 해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질문을 하는 요한복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대표적으로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가 헬라인에게로 가서 가르칠 터인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을 때에도 그 백성들은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였지요.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아무리 똑똑한 인간의 지성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고서는 어리석은 자여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말씀들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우리의 똑똑함과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 똑똑한 지성인
유대인의 지도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불쌍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를 보시고 두 번의 말씀을 마지막에 전하십니다. 처음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고요. 나머지 할 말씀은 다음 수요 예배 때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믿지 않으니까, 그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는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묵직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에서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니고데모 너조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은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십니다. 승리한 백성이란 뜻을 가진 너 니고데모야, 비록 네가 지도자고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일지라도 실로 너는 깨닫지 못하는 자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너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 네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 승리한 백성으로, 진정한 승리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제 너는 누구를 믿어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믿게 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와 사랑을 이같이 받은 자는 당연히 변화되기를 힘쓰고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구원받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의 모습이지만, 나를 자녀 삼아주심이 너무 은혜가 돼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에 질문이 넘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굳게 믿으며 주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 사람이 받아야 할 가장 복되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진정 복된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귀한 말씀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여러 질문과 의문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시 질문하는 니고데모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되물으십니다. 이 두 가지의 되물음은 니고데모의 무지함에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11절에서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예수님은 3절과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을 이제 다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너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언이라는 의미의 헬라어는요, 마르티리안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목격, 증거, 증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인정하지 않았다,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목격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아는 것과 본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9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빛이시고 태초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자신들을 보낸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라고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받아들였는지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전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안에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었다고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을 되려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 한 사람만 밤중에 찾아와서 질문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우리가 알고 본 것을 증언할 때에 너를 포함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마침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바로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묵직한 한 말씀을 딱 전하심으로써 이제 이 증언을 믿고 받아들일 것을 원하십니다. 증언이라 한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들은 것을 전할 때 그 증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언하는 자는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각오하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증언이라는 이 헬라어, 이 마르티리안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살펴보면요, 순교자라는 의미의 마르투스, 그리고 순교자라는 의미의 영어인 마르터도 같은 이 어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의미보다는 법적 증인의 의미가 컸다라고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증언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지요. 그리하여 증언이라는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에는 순교적 의미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었던 자들은요, 이처럼 자신의 목숨과 명예와 삶을 걸고 출교나 순교를 각오하며 증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며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며 전하던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그 증언을 받아들였다가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를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는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받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여러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증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받고 믿으며 동시에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은 결국에는요,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는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저들이 받지 아니할지라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할지라라는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며 설령 칼이 자신의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죽기까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로마의 박해와 동적의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이단의 유혹과 삶의 여러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여러 가지 그 질문들, 그 현실들, 그들 앞에 놓여진 그 세상은요, 도무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없던 현실이었던 것처럼 보이고 세상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며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질문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갈지라도 성도들에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죄악된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다가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며 위로하고 일으켜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반대로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여정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지라도 저들이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여정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며 증언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서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사람들, 그들의 우리의 증인이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첫 번째는 무겁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사람, 오늘 하루 이 교회에 데려온 것으로 우리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들에게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죄를 짓기에 거침없이 달려가지만 그런 세상 속으로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한쪽 눈 질끔 감고 그냥 그 작은 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냐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 모두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시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증언합시다. 질문을 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언자로, 승리한 백성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